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은 온 인류를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죠. 먼저 찾아가신 것은 성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먼저 찾아가신 곳이 성전인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제사로 맺은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는 거죠. 그럼 제사는 성전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속에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죠. 거룩해야 되죠.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많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거. 어디에? 성전에 있겠다는 거죠. 성전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곳이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가는데 성전의 모습은 전혀 거룩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는 거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다. 근데 이 성전 안에 이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절기마다 멀리서 성전에 순례 와서 예루살렘에 순례 여행을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타국에서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겁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양을 몰고 소를 몰고 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보면 맨 첫 마당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이런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필요했던 거죠. 제사 드릴 제물을 팔았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제물을 파는 것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상인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가지고 온 제물을 터집지 않는 거죠. 이거 옳지 않은 제물이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좋은 제물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좋은 양이 한 마리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를 갖다 15,000원, 20,000원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자기네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반세겔, 성전세 반세겔을 바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먼 이국에서 살 때 오는 사람들은 성전의 속전을 드릴 때, 성전세를 드릴 때 세겔로 드리게 되는데 세겔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전이 필요하죠. 그 돈 바꾸는 장소가 바로 환전한 장소입니다. 타국에서 살면서 사용하던 그 돈을 세겔로 바꾸는 환전소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상인들은 환전을 하면서 약 12.5%의 환전 수수료를 떼었던 거죠.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하게, 더 많이 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 때 정말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사고 파는 그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과 감사와 은혜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본부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꾸중하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던지면서 그들에게 의문을 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가르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성산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성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한 700년, 750년 전에 오셨죠. 바라보면서 교회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죠. 바로 이게 성산, 나의 성산은 메시아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성산 곧 교회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할 때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과거의 우상에게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그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속량의 죽음을 통해서 드릴 영적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영적 예배를 받겠다는 거죠. 친히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드릴 영적인 예배, 그 예배를 받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도를 받으시고 연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집은 앞에서 말씀대로 구약적인 관점에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 그러나 신약적인 관점에서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신령한 영적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공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만민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성취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취된 사실이었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성취하신 주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오늘도 그 참된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곧 교회죠.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봉헌식 때 있었던 일이죠. 역대하 7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그들과 약속했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린다는 거죠.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AD 70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70년경에 로마 티도 장군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말았던 거죠. 비참한 역사적인 현실이 70년 후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죠. 그럼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었습니다.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찾아간 거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화과가 달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달리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딸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를 보고 지금부터 사람들이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거죠.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시기가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무화과를 저주했을까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죠. 비둘기 파는 자들, 배매하는 자들 상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의자를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이튿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21절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저주했던 그 나무가 성전을 성결케 하고 난 뒤에 이튿날에 그 나무가 보니까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나무가 말랐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믿으라는 말을 다시 직역을 하면 믿음을 가져라는 뜻이죠. 너희들 믿음 가져.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 가져라는 단어는 계속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권고였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믿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나 바쁠 때나 언제나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처럼 우리가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떻게 해서 그 나무가 말라는 걸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왜 말라는지 단순하게 그 나무가 마름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새로운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핵심적 설립 요건을 설명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은,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준 거죠. 마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력을 상실했던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성한데 그들의 실생활 속에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 열매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세요. 돈벌이에 급격했던 거죠. 장사하는 일에, 돈 바꾸면서 환전하면서 수수료 받는 일에 그게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들에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적을 행할 능력, 믿음이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만한 이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거죠. 오늘 23절의 내용은 두 가지죠.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던져진다는 거죠.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심은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비록 믿음이 적긴 했어도요, 그 적은 믿음으로 무리로 걸었던 거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무리로 걸어간 거죠. 그게 믿음이죠. 12제자는 전도 나갔다가 귀신을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체험하게 된 거죠.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정을 해 주셨던 거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할 때 주차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물어본 거, 젊은 청년이죠. 2번 왔다, 3번 왔는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지으면서 주차장이 없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 저는 이야기를 했죠. 법대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평수가 제일 큰데 7대 주차장 허가하는 걸로 해서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주차장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떼쓴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차장 주세요. 주차장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 평에 비싸거든요. 요 바닷가의 땅은 그때만 해도 평당이 꽤 비쌌습니다. 주차장 주세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바닷가에 막 작업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 옛날에 그 어우들 집어넣는 그 건물이 완전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 비슷한 게 4동이 있었어요. 1, 2, 3, 4동이 있었는데 그거 막 뜯는 거요. 이야, 기도했는데 주차장이 생긴 줄 알고 만들어진 줄 알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시청에 있는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뭐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삼지공원 지는데요. 삼지공. 그래서 삼지공원 처음 들어봤어요. 삼지공이 뭐냐고 물으니까 잔디 심고 작은 향나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만드는 소공원을 가리켜서 삼지공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화 받는 순간 실망이 좀 되더라고요. 야, 주차장 만든다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삼지공원 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되자마자 다시 마음을 새로 먹은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삼지공원 안에 대공원도 바꾸어가지고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죠. 하나님, 주차장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도 지금 이 땅 한 평에 아마도 몇 년 전에 2천만 원씩 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2천만 원씩 했거든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이러면 땅 사서 주차장 생각이나 됩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삼지공원 짓는다고 하는데 주차장 되게 해주세요.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 몰랐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바닷가에 저 때는 북부 여기 해수욕장,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인데 이 해수욕장이 상가 번영해서 시청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데모했대요. 주차장이 없으면 우리 장사 못한다고 시청 마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꼬박 데모한 거예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여기 상가 번영에서는 시청 마당에 가서 뭐 했다고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막 데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 앞에 주차장 만들어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수백 대는 되죠? 주차장. 주일날은 돈도 안 받아요. 이 앞에 수백 대는 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할 때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본이죠. 꼭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라는 뜻이죠. 이는 실제로 기도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죠.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거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서 말씀하는 거죠. 전에 번역에는 개정판에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죠.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어라.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는 계속 받을 것으로 믿고 하라는 거죠. 응답을 믿으라는 뜻이죠. 이미 받았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이미 받았음을 계속하여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있는 것이 믿어져야 기도하지, 응답 없는 줄 알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계속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의 사실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전에는, 교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더 회복돼야 돼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기도하던 그 모습보다 더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언제 회개합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고 죄 안 짓습니까? 하루에 몇 가지 짓는 것 같습니까? 하루에 죄를 한 가지씩 지어도 1년이면 365가지죠.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말씀은 아는데 행동으로 옮길 능력이 없는 거죠.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받아야 됩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죠. 그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자기를 이겨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 주시죠. 가장 좋은 거 성령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에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나약하기 짝이 없었던 십자가 밑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나약하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 받기를 열흘 동안 애절하게 기도하죠. 간절하게 천여 기도에 힘쓸 때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담대한 사람, 복음의 정리를 되고 심지어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설교했죠. 그들이 저지른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모든 것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죠.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에서 긴 기도를 드리면서 바로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애절한 기도를 드렸죠.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요, 그 일부분이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죠. 기도할 때 그들 붙들어 주시고 질병에서 보호해 달라는 긴 기도를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에, 교회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곳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는 거죠. 교회는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기도는 향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 청소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모든 것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 향이 올라가는 거죠. 기도는 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죠?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사선 사망이라고 해서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바로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용서는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 인간의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행위로 우리를 용서를 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근거가 뭔가? 나의 죄와 허물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채찍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양손에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찔리 채찍 맞으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량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죄사함의 속량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죄 보따리를 옮겨버리는 거죠. 지우개로 지우듯이 페인트로 덧방치기해서 덧칠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을 받아들이는 끝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죄가 없어졌습니까? 오롭다고 인정해 준 거죠. 의의 옷을 입혀서 오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죄 용서함이라는 속에는 죄값을 묻지 않고 죄인 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서 받아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 죄인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받아주시는 거죠. 네 아들이라고. 집 나간 탕자가 들어왔을 때 정말 신발을 신기고 목욕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 풍악 울리면서 잔치를 베풀듯이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어렵다고 인정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는 소속과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셨다는 거죠. 소속이요, 과거에는 죄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들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시고 신분이 달라진 거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완전히 신분을 달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죄미가 있거든, 잘못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요, 용서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용서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돼요. 교회는 용서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듯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화목,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믿음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죠. 용서받은 우리는 서로 용서함으로 화목하게 만들어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곧 성전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열매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보면 열매 없는 생활이죠. 그저 돈벌이 하는, 제사를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했던 그들 열매 없는 모습 보시면서 아니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용서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로 영광을 얻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9절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은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져가는 교회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계시네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는 성령이 계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는 자 묻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계신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성전과 오늘날 교회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같다는 거죠.
신약 교회와 구약의 성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들을 보고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를,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이 모이고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으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신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그럼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거룩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분명하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어서 마시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무슨 말씀이죠? 다시 물어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리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도할 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수, 정말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애절함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서로 용서할 때 거룩해집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봐요. 무슨 거룩이 있겠습니까? 분노가 올라오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예배드리는데 이 용서를 못한 것들이 있으면 예배가 될 수 없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할 때 우린 거룩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있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사가 와서 거룩하게 만들어줍니까? 저 멀리 계신 분들이 와서 만들어줍니다. 아니죠. 거룩은 열매 있는 교회는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하늘소망 모든 가족들이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게 드려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